백령성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바람은 달빛을 짓밟듯 거세게 몰아치고 골목마다 얼음 결정이 바닥을 덮었다. 그날 밤 하늘조차 숨을 죽인 듯 했으나 정적을 찢는 한 줄기 비명이 어둠 속을 달려나왔다. 도와주세요, 제발. 눈발이 휘몰아치는 거리 위. 한 여인이 비단 치마자락을 꼭 움켜쥔 채 달리고 있었다. 달빛이 반쯤 가려진 하늘 아래. 흰 김이 입술 사이로 쏟아졌다. 그녀의 얼굴엔 공포가. 눈동자엔 절박한 생이 번져 있었다. 뒤를 잇는 것은 짙은 외투에 검은 두건을 쓴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맹수처럼 빠르게 추적했다. 아가씨, 이제 도망칠 곳이 없소. 비릿한 웃음이 눈더미 위에서 울렸다. 여인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였다. 담장은 높았고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사내 하나가 먼저 다가섰다. 낡은 칼집에서 칼이 덜컥 빠져나오며 싸늘한 쇳소리가 공기를 베었다. 그 순간 어둠 저편에서 낮고 단단한 음성이 울려왔다. 밤중에 약한 이를 겁박하다니. 양심이 어디 팔려갔단 말이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하얀 눈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까만 도포 자라기 바람에 흔들렸고 허리춤에는 짧은 칼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눈빛은 차갑지만 어딘가 묘하게 맑았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에 닿자 그 형체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름 모를 낯선 사내. 그러나 그가 풍기는 기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질감이 있었다. 내 놈 누구냐? 뒤에서 누군가 윽박질렀지만 사내는 미소를 띤 채 고개를 기울였다. 지나는 행인일 뿐이요. 허나 밤의 괴물들을 구경만 하자니 양심이 성가셔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휙 하고 갈랐다. 칼이 번쩍이며 눈빛을 베었고 눈발이 흩날리는 순간 사내 둘이 바닥에 나가떨어졌다. 한 명은 손목이 꺾인 채 신음했고 다른 이는 눈더미 속에 반쯤 파묻혔다. 움직임은 부드럽고도 날카로웠다. 춤과 싸움이 한 몸이 된 듯했다. 그는 싸움꾼의 기세보다 장인의 집중을 닮아 있었다. 마지막 남은 자가 겁에 질려 비틀거리다 도망쳤다. 골목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눈송이만이 천천히 떨어져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괜찮으십니까? 사내가 돌아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여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인? 아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다. 하얀 살결 위에 차가운 눈물방울이 고였다. 위험한 밤에 어찌 혼자 길을 나섰습니까? 부친댁에 급한 일이 있어 잠시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저들이 갑자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시오. 이제는 안전하오. 그가 손을 내밀자 여인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눈발 사이로 스친 손끝의 온기가 묘하게 오래 남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 온기만은 살아있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저는 수련이라 합니다. 수련? 좋은 이름이요. 그녀도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윤설아 하오. 떠돌이, 상객쯤 되어 거짓이었지만 말끝에 흐르는 여유는 진심처럼 들렸다. 윤서는 순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늘 계획된 표적을 골라 접근했다.
웃는 얼굴로 남을 속이고 허위의 말로 신뢰를 얻은 뒤 사라지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눈더미에 주저앉은 여인의 눈동자는 단 하나의 속임도 없었다. 순수함, 혹은 두려움. 하지만 그 안에는 생의 의지가 있었다. 그건 그가 잊고 지낸 사람다운 눈빛이었다. 어디 사시길래 이런 늦은 밤길을 북원 베이유엔의 김가댁에 살고 있습니다. 북원이라면 백령성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겠군요. 윤서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다. 이런 밤엔 혼자 다니지 마시오. 길이 험합니다. 그 말은 평범한 충고였지만 그의 속마음엔 다른 계산이 흘렀다. 부잣집 과부, 혼자 사는 여인, 호의 없는 귀부인, 모든 조건이 이상적이었다. 그가 오랜만에 찾아낸 다음 거래의 완벽한 표적이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수련이 앞서 걸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은인께선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나요? 그냥 길 위를 걷고 있었소. 이 밤엔 잠이 오질 않아서 그의 목소리에 묘한 그림자가 섞였다. 자신에게조차 낯선 허무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골목을 걸었다. 눈은 계속 쌓였고 바람은 옷자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어느새 윤서는 여인의 곁에 붙어 걷고 있었다. 그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자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잡았다. 조심하시오. 그녀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잠시나마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번졌다. 감사합니다. 윤서는 괜히 시선을 돌렸다. 달이 밝습니다. 이렇게 밝은 밤은 오랜만이에요. 수련이 말했다. 하지만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윤서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흐릿하게 피어올라 눈밭 위를 은색으로 물들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다. 그게 내 삶이었지. 골목 끝에서 커다란 대문이 보였다. 수련이 고개를 돌려 말했다. 저곳이 제 집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서는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별일 아니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으나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그녀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눈이 너무 차갑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 억지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시만 신세를 지겠소. 대문이 열리고 하인 하나가 횃불을 들고 달려나왔다. 마님, 이 늦은 밤에 은인을 모신다. 방에 불을 지피고 차를 올려라. 하인은 놀란 얼굴로 허리를 굽히고 뛰어갔다. 윤서는 그녀를 따라 안채로 들어섰다. 눈밭을 밟던 발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향기로운 온기가 그를 감쌌다. 벽에 걸린 등불이 흔들릴 때 윤서는 속으로 작게 웃었다. 하늘도 참 공교롭구나. 이런 기회를 주다니.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방 안의 매와 향기 사이로 수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공, 괜찮으십니까? 손이 많이 차시네요. 그녀가 그의 손등 위에 따뜻한 찻잔을 올려주었다. 윤서는 잠시 그 손길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다. 그는 알았다. 지금 자신의 가슴이 오래 잊어온 어떤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보라는 멎었고 창밖의 달빛이 창호를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의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윤서의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른 기계적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이 여인,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혼자 살아 있는가?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졌다. 그건 거짓과 진심이 처음으로 섞인 순간이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윤서는 잠시 눈을 깜박였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그러나 그 온기는 단순한 불기운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의 숨결이었다. 은은한 등불 아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고요히 허공에 흩어졌다. 그 향은 매화와 백단이 섞인 천군향, 칭윤향이라 했다. 한겨울의 냉기를 잊게 만드는 향취였다. 이리 오시지요. 수련이 작은 상을 들고 와 자리를 권했다. 그녀의 손끝이 희고 단정했다. 윤서는 도포자락을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소리를 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고요했다. 잠시 후 하인이 다관을 들고 들어왔다. 찬물이 주전자 입에서 얇은 실처럼 흘러내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도 달빛보다 부드럽게 방안을 감쌌다. 이 차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 내곤 했지요. 수련의 말에 윤서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묵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조심스레 향을 맡았다. 그 향은 차갑고도 따뜻했다. 마치 눈 위에 피어난 매화처럼 상반된 온기가 한데 섞여 있었다. 참 향기롭습니다. 그분도 그리 말씀하셨지요. 그녀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입을 적셨다.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삶에서 차는 늘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속이기 전의 예의, 빼앗기 전의 가식적인 평온. 하지만 지금 이 차는 달랐다. 향기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건 오래전에 잃어버린 감각이군. 윤서공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수련이 물었다.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이 스며 있었다. 윤서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천군부에 몸담고 있소. 잡무를 보는 하급 참봉이지요. 천군부라면 관청이군요. 관리시라면 더더욱 믿음이 갑니다.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윤서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게 내 일이었지.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양심 한 조각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괜한 신세를 지는 것 같소. 그가 말했다. 별 말씀을요. 오늘 같은 밤에 그냥 돌려보냈다면 제가 평생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수련은 그렇게 말하며 방 한쪽의 창호를 살짝 열었다. 눈보라가 멎은 바깥. 마당에는 달빛이 은가루처럼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고요한 밤이 오히려 무서울 때가 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윤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이 오히려 아프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는지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을 이용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군. 그때 벽에 걸린 매화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먹선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윤서는 그림 아래에 놓인 목재 상자를 발견했다. 묘하게도 상자에는 안동 김씨라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백령성의 제1부호, 김가의 문장이었다. 역시 부잣집이군. 하늘이 도운 건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얇은 미소를 지었다.
수련이 다시 찻잔을 채워주며 물었다. 윤서공은 혼자 사시는지요, 예. 떠돌다 보니 집이랄 것도 없지요. 세상은 넓고 잠자리는 늘 바뀝니다. 그럼 오늘만큼은 이곳을 집이라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은 순박했다. 윤서는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집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밖에서 하인이 문을 두드렸다. 마님, 불을 조금 더 지피겠습니다. 그래요. 은인께서 춥지 않게 해드리세요. 수련은 하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마님은 어찌 홀로 이 큰 집을 지키십니까? 그녀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다. 남편을 잃은 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집을 맡아달라 하셨어요. 약속을 어길 수 없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녀의 목소리엔 담담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윤서는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남은 여인이라.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거짓의 삶을 떠올렸다. 그에겐 약속도, 책임도, 신의도 없었다. 순간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죄책감이 가슴을 스쳤다. 그는 일부러 말을 돌렸다. 이 근방은 위험합니다. 낮에도 수상한 무리들이 돌아다니지요. 예. 얼마 전에도 이상한 남정네들이 골목을 서성였다 하더군요. 수련의 말에 윤서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그녀가 말하는 수상한 무리는 바로 그가 과거에 함께했던 자들이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럴 땐 관계에 신고하셔야지요.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아마 그들이 가진 힘이 보통이 아닌 듯합니다. 그녀의 말에 윤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그들은 돈과 피로 관리를 매수해 왔으니까. 수련이 물었다. 윤서공은 왜 이 늦은 밤에 길을 걷고 계셨나요? 윤서는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어쩌면 나도 길을 잃은 사람인지 모르겠소. 그의 말에 수련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길을 잃은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구했잖아요. 그게 진짜 길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윤서의 가슴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그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올렸다. 달빛이 찬물 위에서 흔들렸다. 그 안에 자신이 비쳤다. 그의 얼굴은 낯설고 피곤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구나. 그게 가장 오래된 습관이었어.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이제 바람이 잠잠해졌네요. 오늘 밤은 눈이 많이 쌓이겠어요. 윤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엔 미묘한 부드러움이 깃들었다. 그녀의 도포 끝자락이 살짝 흔들릴 때 달빛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윤서공, 예, 오늘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내일 아침엔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좋카오. 그가 말했다. 사람의 은혜는 차갑지 않게 남기면 됩니다. 그 말에 수련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참 이상한 분이시네요. 그 밤, 윤서는 오랜만에 불 아래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멎은 자리에 그녀의 낮은 웃음소리가 자꾸만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여인을 속일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그래야 하나.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윤서는 기도를 올렸다. 그가 평생 믿지 않던 하늘을 향해 단 하나의 짧은 바람을 속삭였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달빛은 조용히 창호를 비추고 눈송이는 천천히 내려앉았다. 윤서의 눈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속이지 않은 표정이었다. 새벽이 막 열릴 무렵 윤서는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듯 했으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창호 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불길했다.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때였다. 윤서. 아직도 잠이 오지 않나 보군. 익숙한 목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 음성은 오래전에 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그림자였다. 윤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문이 덜컥 열렸다. 낯익은 얼굴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짙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눈가에는 매서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무현 윤서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한때 함께 웃고 함께 죄를 지었던 사내, 길바닥의 추위와 굶주림을 함께 버텼던 형제 같은 동료였다. 무현은 방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다. 그의 눈빛은 냉소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 여인. 왜 건드린 거냐 건드리다니? 시침이 떼지 마라. 북원의 과부. 우리가 한 달 넘게 준비한 사냥감이었어. 무현의 말끝이 매서웠다. 윤서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렇다. 저 여인을 처음 본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과 사정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현아, 윤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만둬라. 이번만은 달라. 달라 무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며 그게 우리 방식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다르다는 거냐.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여인은 죄 없는 사람이다. 우리 같은 자들이 건드릴 대상이 아니야. 허허. 윤서. 네가 제정신이냐? 무현이 코웃음을 쳤다. 너야말로 언제부터 정의로운 척을 했다고 우린 똑같은 놈들이야. 그 여인도 결국 재산 때문에 네가 붙잡은 거잖아. 그 말에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실 그 말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그는 처음엔 탐욕으로, 계산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때와 달랐다. 처음엔 그랬지. 윤서가 인정하듯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아. 무현의 눈매가 매섭게 바뀌었다. 그래서 배신하겠다는 거냐. 스승님은 내 놈을 아들처럼 아꼈어. 스승님 윤서는 헛웃음을 지었다. 우릴 이용했지. 배고픈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짓의 기술로 길들였어. 우리가 배운 건 생존이 아니라 속임수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등불을 흔들었다. 무현의 그림자가 벽에 일그러졌다. 그는 낮게, 그러나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네가 의인이라도 되겠다는 거냐? 세상이 우릴 받아줄 것 같아 아니? 윤서가 담담히 대답했다. 다만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무현의 손이 허리로 향했다. 칼자루에 손이 닿았다. 윤서는 그 움직임을 봤지만 피하지 않았다. 베고 싶으면 베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지? 무현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에 흔들림이 스쳤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윤서, 무현이 낮게 말했다. 넌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 스승님이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도 해야지. 윤서는 눈을 들었다. 그 사람들은 나처럼 길을 잃었어. 누군가는 멈춰야 하지 않겠나. 그 말에 무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이내 등을 돌렸다. 후회하지 마라. 스승님은 널 잊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지. 그 말만 남기고 무현은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스승 설강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차가운 미소까지. 그는 오래전 자신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스승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윤서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이미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마당의 눈 위로 까마귀 2마리가 내려앉았다. 그 그림자가 묘하게 불길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은인, 수련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옛 친구가 잠시 다녀갔을 뿐이요. 그렇군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이 되었어요. 따뜻한 죽을 끓여 두었으니 드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녀가 나가자. 윤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도망치듯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다. 그것은 죄보다 더 무거웠다. 그날 오전, 그는 수련이 준비한 죽을 천천히 먹었다. 속이 따뜻해지자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시렸다. 하얀 쌀죽에 띄워진 잣 3알이. 어쩐지 삶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그러나 창밖에서는 이미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늘은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오래된 옥파에 원령패, 유에링, 파이를 꺼냈다. 그 옥의 표면엔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오래전 스승 설강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쥐며 말했다. 스승님, 이번엔 내가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윤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새벽의 햇살이 눈 위를 스치고 매서운 바람이 살짝 문을 흔들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어제의 자신을 버리는 숨이었다. 그렇게 윤서의 운명은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선택한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내가 아니었다. 그날 아침 백령성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밤새 내린 눈이 지붕 위에서 반짝이며 빛을 뿜었다. 윤서는 수련의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의 눈이 바스락거리며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하얀 숨을 내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남아있었다. 은인, 어디로 가시나요? 수련이 문 앞에서 물었다. 윤서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잠시 다녀올 일이 있소? 오래 묵혀둔 빚을 갚으러.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다.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소?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천군부 관청은 백령성 중심부. 하늘을 향해
솟은 붉은 지붕 아래 있었다. 대청에는 이미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회색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고든 등, 단정한 걸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가 바로 장위대감이었다. 윤서라 했지 낮지만 권위를 품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정중히 절을 올렸다. 예, 대감, 그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네. 장위는 윤서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백령성의 큰 거리에서 여인을 구했다지. 그리고 그 여인은 북원의 김가 과부라 하더군. 소인은 우연히 지나가다 본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윤서는 시선을 낮추었다. 우연이라. 장위의 입가에 엷은 웃음이 번졌다. 세상에 우연이란 게 그렇게 잦은 법이던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위는 책상 위에 놓인 두루마리를 펼쳤다. 이게 네 죄상이다.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루마리에는 과거의 일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사기, 위조, 강탈, 기만.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대의 이름은 백령성 장터에서 모르는 이가 없지. 협작군 윤서. 한때는 손재주 하나로 100명을 속였다고 하더군. 장위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대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유가 뭔가? 윤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련의 얼굴이 떠올랐다. 달빛에 젖은 눈동자, 따뜻한 차 향기, 그리고 그 한마디. 길을 잃은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구했잖아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장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 묻지. 그대는 그 기술을 계속 어둠에 쓸 생각인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럼 빛에 써보지 않겠나?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장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요즘 천군부가 골치를 썩는 일이 있다. 백성들의 재산을 노리는 거대한 무리. 이름하여 흥림구문 H.A. 린지우맨. 그 이름에 윤서의 눈이 번쩍 떴다. 익숙한 단어였다. 무현, 그리고 스승설강. 모두 그 조직의 핵심이었다. 그대를 그들 사이에 들여보내고 싶다. 장위의 말은 단호했다. 누군가는 그 내부를 꿰뚫을 자가 필요하다. 관의 손이 닿지 못하는 그늘을 밝혀야 하거든. 윤서는 숨을 들이켰다.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전? 그들과 같은 피를 나눈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요. 장위는 미소를 지었다. 진흙탕을 아는 자만이. 그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지. 그때 바깥에서 급히 뛰어드는 발소리가 들렸다.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포졸이 헐떡이며 말했다. 흥림 구문의 무리들이 북원 김가 댁을 습격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련의 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감 저를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아직 준비가. 그들의 수법을 아는 자는 저뿐입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있었다. 장위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그대의 과거와의 전쟁이야. 각오하겠습니다. 윤서는 짧게 답하고 달려나갔다. 밖은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였다. 눈밭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윤서는 허리춤의 칼을 단단히 매며 달렸다. 머릿속에서는 한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그 여인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천군부 앞 계단을 내려서자 한 무리의 병졸들이 그를 막았다. 윤서공 혼자 가시게요. 혼자여야 합니다. 그의 말에 병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이미 인간의 것을 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하늘은 다시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윤서의 도포가 펄럭였다.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눈길을 밟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스승님, 이번에는 제가 당신의 길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북원 언덕 위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길이었다. 하늘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불빛을 향해 달렸다. 그 순간 윤서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하나의 새로운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죄의 불이 아니라 속죄의 불이었다. 북원 언덕으로 달려가는 동안 눈은 이미 허리까지 쌓여 있었다. 숨결이 거칠게 목을 타고 오르내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한가운데 붉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불빛은 하늘까지 치솟아 마치 하늘이 타는 듯했다. 수련, 윤서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달리는 그의 발밑에서 눈이 터지고 옷자락이 찢어졌다. 얼마를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이 부서질 듯 뛰고 있었다. 드디어 김가의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대문은 이미 절반이 무너져 있었다. 문짝에는 칼자국이 수십 개, 피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안에서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윤서는 문턱을 뛰어넘었다. 마당에는 하인들의 시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눈과 피가 뒤섞여 붉은 얼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 노하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부인은 어디 계십니까? 노하인이 미약한 숨을 내쉬었다. 청계방, 그자들이 부인을 데려갔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하인의 손이 축 늘어졌다. 윤서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청계방, 북원에서도 가장 깊숙한 골짜기, 흥림 구문의 봉어지로 알려진 곳이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왔군. 윤서. 그 음성은 바람 속에서도 또렷했다. 윤서가 고개를 들자 담장 위에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낯익은 실루엣. 바로 무현이었다. 너였구나. 윤서가 이를 악물었다.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지 무현은 웃었다. 스승님이 기다리신다. 청계방으로 와라. 이건 네가 선택한 길의 끝이야.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담장 뒤로 사라졌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눈밭에 파묻히며 멀어졌다. 윤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제 피할 길은 없었다. 그는 허리춤의 칼을 단단히 고쳐매고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청계방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다. 길을 아는 자만이 찾아갈 수 있는 골짜기. 낮에도 어둠이 내려앉는 곳이었다. 발밑에 눈이 질척이고 나뭇가지마다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윤서는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헤치며 걸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얼굴을 때렸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횃불빛이 깜박였다. 그곳.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어둠 속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기와는 갈라졌고 처에는 거미줄이 엉겨 있었다. 그곳이 바로 흥림 구문의 본진, 청계방의 은신처였다. 윤서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스승님,
이젠 끝을 내야겠군요.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바람이 흘러나왔다. 차가운 냉기, 그리고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안쪽에는 횃불 몇 개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한 노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왔구나. 윤서,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귀를 파고들 만큼 또렷했다. 그는 바로 스승설강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스승님, 수련은 어디 있습니까?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설강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아직은 무사하다. 다만 네 대답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대답이란요. 배신하지 마라. 그 한마디면 된다? 설강이 한 발 다가섰다. 그의 손에 들린 부채 끝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다. 넌 내 제자다. 네가 가진 재주, 그 눈, 그 머리, 모두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 네 삶도 내 것이다. 윤서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의 설강의 입가가 비틀렸다. 그럼 그동안 네가 누린 것은 그 화려한 옷과 금전, 그것들이 다 죄의 대가였다는 걸 이제 와서 부정하겠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이제 그 대가를 갚으러 왔습니다. 순간 설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역시 그 여인 때문이구나. 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정에 흔들릴 줄은 몰랐다. 그분은 제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라니. 웃기지 마라. 설강이 부채를 탁 치자. 사방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칼을 든 사내들. 모두 흥림 구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윤서를 둘러쌌다. 너 하나쯤 없다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 설강의 눈이 차가웠다. 너를 만든 것도 나고 없애는 것도 나다. 윤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가 만든 제 길로 맞서겠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의 칼자루를 잡았다. 순간 횃불빛이 흔들리고 공기가 갈라졌다. 칼끝이 번쩍이며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다. 첫 번째 사내가 쓰러졌다. 두 번째가 덤벼들자. 윤서가 몸을 낮추어 바람처럼 회전했다. 칼날이 눈빛을 베며 흩어졌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분노보다 결심이 있었다.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윤서의 어깨가 베이고 옷이 찢어졌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설강은 그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내 놈은 내 제자다. 그 몸놀림, 그 눈빛, 모두 나를 닮았어. 그래서 더 이상 닮고 싶지 않습니다. 윤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 문이 열렸다. 그곳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윤서, 수련이었다. 그녀의 손이 밧줄에 묶인 채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다. 윤서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설강이 손목을 들었다. 그의 소매 속에서 번쩍이는 빛이 튀어나왔다. 독침이었다. 윤서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수련을 막았다. 침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전신으로 번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제 끝이로구나. 설강이 다가왔다. 윤서야. 네가 살아남는다면 그건 기적일 것이다. 그 말과 동시에 문 밖에서 굵은 발소리가 울렸다. 천군보다 한꺼하면 목숨은 없다. 수십 개의 횃불이 한꺼번에 터져 들어왔다.
포졸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다. 설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놈이. 윤서가 비틀대며 웃었다. 모든 길은 미리 열어두는 법이죠. 그는 오기 전 장위대감에게 신호를 보내 두었다. 설강은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포졸들이 그를 포위했고 사내들이 하나둘 제압당했다. 윤서는 쓰러지는 몸으로 수련 쪽으로 손을 뻗었다. 괜찮습니까? 윤서공 수련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에는 검은 독이 번지고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독이? 상관없어요. 이젠 놓치지 않겠어요. 그녀의 눈물방울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윤서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횃불의 빛이었다. 그 빛은 어쩐지 따뜻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그 온기를 기억하며 의식을 잃었다. 어둠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먼 메아리처럼 울리고 횃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느렸다. 윤서는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입가에서 하얀 김이 새어나왔다. 피와 독이 섞인 그 숨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 아득한 경계에 있었다. 수련은 그의 곁에서 울고 있었다. 윤서공, 정신을 차리세요. 제발. 그녀의 손끝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윤서의 피부는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어깨에 박힌 독침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침끝에서 검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포졸 하나가 외쳤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바깥에서 병졸들이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그 순간 장위 대감이 문턱을 넘어 들어왔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설강을 잡았느냐 예. 대감님, 방 뒤쪽에서 저항하던 놈을 포박했습니다. 목숨은 살려두어라. 그자의 입이 열려야 어둠의 뿌리를 자를 수 있다. 장위의 시선이 윤서에게로 향했다. 이 자는 독침에 맞았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수련이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대의 말이 참이라면. 이 자는 백령성이 빛을 찾게 한 사내요. 잠시 후 의원이 도착했다. 늙은 의원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윤서의 옆에 앉았다. 이건 흑령초에서 만든 독입니다. 심장에 닿기 전 독침이 박힌 부위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럼 어서 하시오. 장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의원은 주머니에서 날이 선 칼을 꺼냈다. 수련은 숨을 죽였다. 기절시켜야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였다. 그의 눈이 반쯤 떠 있었다. 의식이 돌아왔구나. 수련이 놀라 그를 붙잡았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괜찮소.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이제는 아픈 게 무섭지 않소. 갈끝이 살을 스치며 들어갔다. 피가 솟구쳤고 수련은 입술을 깨물었다. 윤서는 신음을 삼켰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그 신음을 대신해 울었다. 잠시 후 의원이 손을 멈췄다. 다행이요. 독침의 뿌리를 뽑아냈소. 그는 상처 위에 약을 바르고 천으로 감쌌다. 이제 고비는 넘겼소. 하지만 당분간은 의식이 오락가락할 겁니다. 장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관아로 옮겨라. 이곳은 아직 위험하다.
포졸들이 들것을 가져와 윤서를 조심히 옮겼다. 수련은 그 곁을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발끝은 피와 눈이 섞인 바닥을 밟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흔들리고 포졸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스승설강은 포박된 채 마당 한가운데 끌려 나왔다. 그의 도포는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웠다. 이게 끝이라 생각하나 장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사람의 욕망은 불멸이야. 나를 잡아도 또 다른 설강이 생길 것이다. 장위는 침묵했다. 그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밤 적어도 한 사람의 어둠은 끝난다. 그의 손짓에 따라 포졸들이 설강을 끌고 나갔다. 그의 부채가 눈 위에 떨어져 부서졌다. 달빛이 그 부채의 금장 위를 스치며 희미하게 빛났다. 관아의 객사 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윤서는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수련은 그의 곁에서 밤새 손을 잡고 있었다. 촛불이 타들어가며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은 제게 아무런 빚도 없잖아요. 윤서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빚은 내 안에 있었소.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온 세월. 그게 모두 빚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소. 진실은 거짓보다 더 무겁다는 걸. 수련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이젠 그만. 도망치지 마세요. 저도 당신을 지킬 테니까요. 그 말에 윤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첫 새벽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촛불을 흔들자 불빛이 잠시 꺼질 듯하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불빛은 마치 윤서의 숨결 같았다. 약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는 생명의 불. 그때 바깥에서 포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감님 장부를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위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허응님 구문 비밀 장부. 이걸로 모든 증거가 완성됐다. 장위는 낮게 말했다. 이제 백령성의 어둠은 끝날 것이다. 수련은 고개를 숙였다. 윤서공이 이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셨지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찾지 못했을 겁니다. 장위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죄로 쓰러질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그대가 그것을 보여주었구나. 그는 수련에게 향을 남겼다. 이 자가 깨어나면 전해주시오. 그의 죄는 이미 속죄되었다고. 그날 밤 장위는 홀로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빛은 언제나 어둠에서 태어나는 법이지. 천군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채 밤을 지켰다. 그 빛은 백령성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릴 무렵 윤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머릿속이 흐릿했다. 피비린내 대신 약초향이 은근히 퍼져 있었다. 창호 너머로 스며드는 빛은 아직 희끄무레했고 방 안에는 단 한 사람의 숨결만이 또렷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련이 그 곁에서 잠든 채 의자에 기대 있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윤서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가 그를 현실로 끌어올렸다. 윤서는 힘겹게 입술을 열었다. 부, 인, 수련이 눈을 떴다. 윤서공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정신이 드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죽음이 날 데려가려다. 그대의 손에 길을 잃은 모양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장위 대감이 들어왔다. 드디어 깨어났군. 그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다. 자네 덕분에 흥림 구문은 뿌리째 뽑혔다네. 설강은 관아의 감옥에 갇혔고 장부는 모두 확보됐지.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끝난 겁니까? 장위가 잠시 침묵했다. 끝이라 부르기엔 이르지. 어둠은 모양을 바꾸며 남는 법이거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대감님, 흥림 구문에 잔당들이 움직입니다. 포졸이 급히 뛰어 들어왔다. 오늘 밤 천군부 감옥을 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사옵니다. 장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예상보다 빠르군. 아직 포박된 자들이 남아있으니 그들이 설강을 구출하려는 것이 틀림없어. 윤서는 상체를 일으켰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네.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아는 건 저뿐이요.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장위는 잠시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게. 이번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걸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달은 흐린 구름 뒤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군부 감옥은 성벽 아래 깊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었다. 돌담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어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다. 포졸들이 등불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윤서는 검은 외투를 걸친 채 감옥 문 앞에 섰다. 바람이 그의 도포를 흔들었다. 오늘은 내가 빚을 갚는 날이겠군. 그가 낮게 중얼거릴 때 어둠 저편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림자 세 개가 성벽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왔군. 윤서의 손이 칼자루에 닿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렸다. 그 신호와 함께 수십 명의 검은 옷 사내들이 사방에서 뛰어들었다. 포위하라 포졸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적들은 이미 감옥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칼부림과 고함 소리가 뒤섞이며 공기가 터질 듯 흔들렸다. 윤서는 검을 빼들고 몸을 낮췄다. 첫 번째 적의 칼이 날아들었고 그는 허리를 비틀며 그 칼날을 흘렸다. 설강을 내놔라. 그럴 수 없다. 피가 튀었다. 윤서의 팔이 다시 벌어지며 칼이 원을 그렸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내가 쓰러졌다. 하지만 적들은 줄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낯익은 얼굴, 무현이었다. 무현, 윤서가 낮게 외쳤다. 무현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왔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온 것이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스승님이 잡혔다. 놈들이 그를 내일 경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분이 죽으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다 부정당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칼을 들었다는 건가, 윤서? 넌 이해 못해. 우린 개처럼 버려진 인생이었어. 그분만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윤서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분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거짓으로 묶어둔 거야. 거짓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됐어. 무현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는 칼을 뽑아들었다. 달빛이 칼 끝에 스쳤다. 이제는 피할 수 없겠군. 윤서가 낮게 말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 불꽃처럼 튀는 빛. 한때 형제였던 두 사내가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윤서는 수세로 몰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현아,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이미 돌아갈 곳은 없어. 아니,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만 우리가 사람으로 남는 거야. 윤서의 칼이 번쩍이며 무현의 손목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무현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만. 윤서의 외침이 터졌다. 이 싸움은 스승과 제자의, 어둠과 빛의 전쟁이 아니야. 이건 네 안의 싸움이야. 무현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는 칼을 떨어뜨렸다. 윤서, 넌 정말 달라졌구나. 그의 입가에서 피가 번졌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빛이란 게 정말 있는 건지.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윤서의 손이 무현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순간 뒤편에서 폭발음이 터졌다. 감옥이 열렸다. 포졸의 고함이 울렸다. 흥림구문의 잔당, 몇 명이 감옥문을 부수고 있었다. 그들은 설강을 끌고 나와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장위가 달려오며 외쳤다. 저들을 막아라. 설강을 빼앗기면 다시 백령성이 피로 물들 것이다. 윤서는 무현을 바라보았다. 함께하자. 무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만은 너와 함께하겠다. 둘은 동시에 달렸다. 눈발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횃불의 불빛이 흔들렸다. 앞서 달아나는 잔당들이 언덕 아래로 향했다. 그곳은 청계강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다. 윤서와 무현은 그들을 쫓았다. 숨결이 얼음처럼 흩어지고 칼끝에서 빛이 튀었다. 한 명, 두 명씩 쓰러졌다. 마침내 언덕 끝에서 그들은 설강과 마주섰다. 포박이 풀린 설강은 여전히 눈빛이 차가웠다. 윤서, 네가 또 왔구나. 이제 그만. 스승님, 세상은 언제나 어둠이 지배한다. 넌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윤서는 대답 대신 칼을 들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빛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설강의 손이 허리로 향했다. 그의 손끝에 반짝이는 독침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윤서가 먼저 움직였다. 칼끝이 바람을 가르며 설강의 손을 꿰뚫었다. 독침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이제 끝입니다. 윤서의 말이 울렸다. 설강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야 제자가 스승을 넘는구나.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잠시 후 포졸들이 도착했다. 장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모든 게 끝났다. 윤서는 칼을 거두었다. 무현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하지?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발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가야 할 길이 남았지. 거짓이 아닌? 진실의 길을.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었다. 그 빛 아래서 그들은 처음으로 형제처럼 서 있었다. 겨울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백령성의 골목마다 녹은 눈물이 실개천처럼 흘렀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아래. 수많은 상처와 기억이 눈처럼 녹아 사라지고 있었다. 윤서는 감옥에서의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천군부의 작은 객사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깊은 상흔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협작군 윤서는 없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련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매화가지 한 줄기가 들려 있었다. 매화가 피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봄빛처럼 부드럽게 번졌다. 윤서는 그 가지를 받으며 말했다. 이 겨울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소.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죠. 그녀의 말에 윤서가 잠시 눈을 감았다. 봄 그는 평생 그 단어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실처럼 들렸다. 잠시 후 장위대감이 찾아왔다. 그는 오래된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 놓았다. 이건 포도청의 임명장일세. 윤서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임명장이라니요. 그대의 손과 눈은 이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데 써야 하네. 천군부는 자네를 새로운 감찰로 임명하려 하네.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장위는 미소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달은 자가 나라를 구한다네. 윤서는 천천히 절을 올렸다. 그의 머리끝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며칠 뒤 백령성 중심계에서는 잔치가 열렸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 봄을 맞이하는 축제였다. 아이들은 풍등을 날리고 상인들은 거리마다 등롱을 걸었다. 그 등불 사이로 윤서와 수련이 나란히 걸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희가 바로 그 협작군이라지 하지만 이제 포도청의 사람이 됐다더군. 세상이 참 묘하지. 죄인이 의인이 되고 거짓이 진실로 변한다니. 그 속삭임을 들은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런 말이 아프지 않았다. 윤서공. 수련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새로 부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새 이름이라. 윤서가 아니라. 도현 다오셴, 길을 찾은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눈동자에 부드러운 빛이 일었다. 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이름. 내 삶의 새 시작으로 삼겠소. 그날 밤. 등불 수천 개가 백령성의 하늘로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소원을 적어 풍등에 불을 붙였다. 윤서, 아니, 도연도 하나의 등불을 손에 들었다. 그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돌아온다. 수련이 그 옆에서 속삭였다. 무현공은 오늘 못 오셨네요? 그는 먼 곳으로 떠났소. 스스로의 길을 찾겠다더군. 도현의 눈동자가 먼 하늘을 향했다. 그곳 어딘가에서 무현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매화향이 골목마다 흩날리고 푸른 새들이 지붕 위를 오갔다. 도현은 포도청의 신임 감찰로 첫 임무를 받았다. 그 임무는 다름 아닌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일이었다. 그는 포도청의 마루 위에서 사람들을 맞았다. 낡은 옷차림의 농부, 손에 상처가 남은 장사꾼, 눈물을 닦는 노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도연은 문득 깨달았다. 세상의 진실은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속에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수련과 함께 매화나무 아래 앉았다. 달빛이 부드럽게 그들의 어깨 위를 덮었다. 도현공, 얘 이제 평화로워졌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요. 언제까지요? 숨이 닿을 때까지.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바람이 매화를 흔들었고 꽃이 피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백령성의 새벽종이 울릴 무렵, 도현은 포도청 마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다시 한 번 눈부시게 맑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미소는 잔잔했다. 멀리서 수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공, 서두르세요. 오늘은 장위대감 댁에 혼례식이 있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좋군요. 당신 덕분이죠. 그녀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발걸음이 마당을 지나 새벽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는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매와 꽃잎을 흩날렸다. 사람의 인생은 물과 같다.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흐를 수는 있다. 윤서였던 도현. 거짓에서 태어나 진실로 걸어간 사내.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